우리는 지난 시간에 각 종족의 거주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셈의 계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계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는 악이 작동하고 이 악의 주인인 사단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이 되었고요, 부패하고 폐악한 존재로 변질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셨어.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선민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민을 남겨두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모든 가인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가인의 후손들과 영합하여 산 모든 인생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이 노아 의인의 가족만 남겨놓으셨습니다. 홍수 후 이 땅은 이렇게 선민으로 출발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과연 선민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만으로 번창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 홍수 심판은 일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가족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참 의로운 일만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노아의 실수이지요. 농사를 하여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이것을 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세상이 오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인간들은 이 죄에 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벗은 몸으로 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한 함이 이 죄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런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에 인간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벨탑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탑을 쌓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탑을 쌓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죠?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들은 탑을 쌓는 목적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 탑을 하늘까지 쌓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홍수로 인한 죽음을 면할 방편으로 탑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탑을 쌓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쓰지요? 돌 대신 벽돌을 구워 탑을 쌓자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특이하고
기발한 발상입니다. 돌로 성벽을 쌓으면요, 이 돌을 일일이 잘라서 그리고 먼 곳을 운반해 와야 합니다. 또 이것을 하늘까지 쌓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벽돌을 구우면 얼마든지 돌을 대신해서 만들 수 있고 운반하거나 쌓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벽돌의 이음매를 사용하는 것이 진흙이 아니라 역청, 바로 타르를 사용한 거예요. 이 타르가 아스팔트란 말이지요. 그러니 진흙으로 벽돌을 쌓으면 쉽게 물에 젖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타르는 물을 저항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물을 저항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와 같은 일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왜요?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의 물이 얼마만큼 높이 쌓였다고 했죠? 바로 15규빗, 7.5m 이상을 이 지구를 다 잠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견디며 보호할 수 있는 큰 성, 바로 하늘까지 닿는 안전한 성을 건축하자 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름을 내고, 이 이름이라는 말은 원래는 개인의 이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권위나 기념물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권위를 담은 기념물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그 방주의 규격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탑은 인간들이 설계하여 홍수라는 재앙이 와도 벗어날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진다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범람하다, 깨트리다, 박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의미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라고 말을 했죠?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건물에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이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될까요? 이들은요, 이 탑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는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인 것이, 또한 이 바벨탑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인간 자신을 더 믿고 신뢰하는 일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유지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9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 바벨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과 같은 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탑을 누가 주동이 되어서 짓게 하였을까? 우리는 이 말씀의 힌트를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9번째 아들입니다. 10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니므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세상의 첫 용사다. 그럼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요, 큰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첫 번째 나라를 건설한 곳이 바로 이 시날 지역인 바벨입니다. 우린 지난주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배웠고요. 이 바벨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 이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또 에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남동쪽에 160 떨어진 우르크, 지금의 와르카로 수메르 정치의 중심 도시,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갈과 갈레는 바벨론 북쪽 지역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이 신할 평지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는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스로 나간 니누에, 루오도딜, 갈라, 레센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큰 성을 건축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시날에 와서 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니무롯이 주동되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함과 도시에 거대한 도시들을 건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 니무롯에게 주어진 별명이 세상의 첫 용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 바벨탑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수메르 문명을 보면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의 기법, 벽돌을 사용하여 이 도성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흩으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언의 혼잡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이 언어의 혼잡으로 이들은 성을 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모든 종족들로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눴습니다. 바로 땅을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오늘의 모양으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계속해서 큰 도성을 만듭니다. 이 시날만 도시를 만들지 않고 남쪽에 수메르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니느도 만듭니다. 바로 이런 염려가 6절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한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온상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받을 인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날리고 요지부동한 바벨탑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땅도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을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믿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벨탑과 지구의 갈라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찢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은 야곱의 손자 야완의 아들이 기띔을 구브로, 지금 키프루스 섬의 원주민이 됐다고 얘기했고요. 또 야벳의 손자 야완의 아들인 도다님은 로도 섬의 원주민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함의 자손은 미스라임의 아들 갑도림의 자손들은 지중해 그레데, 바로 그레테 섬의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섬의 원주민으로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구가 갈라지면서 이 섬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요, 하나로 붙어 있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지구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10장 25절과
역대상 1장 19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지구의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졸업한 후인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이 지구가 갈라지고 붙었다 하는 이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여러분 앞에 지금 준 지도 있죠? 세계 지도를 걸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모양으로 지구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걸 제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느냐고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창세기 10장 25절에 땅이 나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찢어 놓고 갈라 놓으셨다고 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이 비디오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사진인데, 자,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이죠? 지구가 갈라지는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보시죠. 이 지구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자, 이렇게 붙었던 지구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판게아예요. 판게아. 네, 판게아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게아는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가 제창한 학설인데, 오늘 이 사람이 이 1915년 그 저서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붙었는데 찢어져서 갈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사진 말고 두 번째 보면 이 동물 화석의 분포도가 있었죠. 대륙의 이동 증거.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화석들이요, 이 지역에서 그 레벨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 화석들이 이 줄기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를 언제 확인했냐면 1995년 미국에 와서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오늘 조금 전에 보였던 동영상,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사람들이 제가 얘기할 때 믿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또 과학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갈라져 이렇게 하나 찢어놨다는 얘기를 전혀 믿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 사람도 대륙이동설을 쓴 베게너의 그 얘기처럼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이 지구는 2억 년 전에 이렇게 분열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걸 찢어 놓으셨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것을 찢어 놓으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갈라 놓으실 때가 인간이 이 땅, 노아의 후손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 때 그 얼마 정도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그 연대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도표, 홍수 도표를 보시면 노아에서 벨레까지가 그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글씨를 써놔드렸죠? 101년이에요. 이 101년 동안에 셈, 함, 야벳이 낳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함의 자손, 니므롯과 함께 또 니므롯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갈라 놓으시고 선민을 택하십니다. 1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선민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10장의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야벳의 2대 그리고 함의 3대를 기록하였어요. 셈은 에벨을 낳은 벨렉과 욕단까지 4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렉의 이름을 넣지 않고 욕단의 이름을 넣어서 세상 종족의 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을 선민이 아닌 세상 종족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선민을 선택된 것이 바로 셈의 4대 손인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에서 벨렉의 자손을 선택하여 그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에서부터 5대를 지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 중에서 야곱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을까요? 모든 사람은 장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계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셈이 노아의 장남으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바로 3남인 아르박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받았고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최종 선민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삭은요, 에서에게 선민의 지위를 주려했지만 야곱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 전부로 생각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처럼 노아 이후에 아브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럼 이 아브람은 어떻게 이 선민으로 택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홍수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람이 낳은 시점과 노아의 죽은 시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노아 죽기 몇 년 전에? 58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죽고 나서 데라의 가족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이 시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무릅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간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홀과 함께 눌러 삽니다. 나홀은 이곳 하란에서 자기의 성을 짓고 살아요. 나홀 성을 짓고 살아요. 창세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 택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 믿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 아벨의 후손으로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선민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을 버리고 자기들의 명성으로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그들은 이 선민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탑만 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까지, 아니 이 천체까지 움직여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수많은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위주의 시대와 또 사상으로 우리에게 바벨탑을 믿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식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것이 지혜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오늘 이 바벨탑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것이, 인간들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이 지혜란 말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잘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반씩 섞어가며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한 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세 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한 선민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